드디어 룻기 1장으로 들어갑니다. 룻기의 앞에 있는 사사기는 대체적으로 암울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요. 왕이 없어서 저마다 좋은 대로 행했다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는 여성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약자로서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계층이 여성들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생존에 절대적으로 기대어 있던 남편이 먼저 죽은 여인들의 고통은 매우 극심했습니다. 비참한 여생을 살아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신경 써서 돌봐야 할 사람들이 과부, 고아, 나그네라고 교훈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활 기반이 가장 약한 계층들을 보살피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룻기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불행에 빠진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더구나 이방의 모압 여인 룻이 주인공입니다. 1장은 룻기 전체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 공간적으로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겪었던 우여곡절,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됐다는 건 농사를 지었다는 뜻이죠. 고대 농사라는 건 자연적인 요건이 매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흉년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땅의 개념을 빼놓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인간이 땅의 흙,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공간이 땅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도 했고요. 고라의 자손들처럼 어떤 때는 생명을 삼키는 곳도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그들은 새로운 땅에 대한 소망으로 그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이런 고난 끝에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했던 작업이 바로 땅을 지파별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그 분배받은 땅을 빼앗거나 아예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보호장치들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땅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복과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갈등이나 분열, 약탈과 전쟁, 억압이 난무하는 곳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도 죽음 너머의 땅이 아니라 인간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있는 현실의 땅에 오셨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천한 곳, 온갖 괴롭힘과 횡포로 삶의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 누구보다 고통받고 있던 땅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땅의 의미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대표적인 두 곳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이사야서 49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우리 인간에 대한 저주나 회복의 소망을 노래하는 구절들인데 전체적으로 땅이 저주를 받거나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서조차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며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표현이 나올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징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오늘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구절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짐작하게 하는 거지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로잡아야 할 종교는 타락했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교묘하게 이용하는 풍토가 만연했던 거지요. 성경은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일생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공동체가 함께 받고 벌을 받아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특히 흉년이라는 건 고대 사회의 모든 근간을 흔들어 놓는 매우 위험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윗 왕도 인구 조사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을 때 나라에 흉년이 드는 것보다 오히려 전염병을 택하는 편이 낫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세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흉년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지요. 어쨌든 이런 흉년이 베들레헴 지역을 덮쳤습니다. 이곳에 정착해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도 그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가 된 거지요. 그래서 식구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베들레헴과 모압 땅은 각각 요단 서편과 동편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거리라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족들과 함께 넘어갔다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의 말처럼 성경은요, 시간이나 거리를 기록할 때 물리적인 시공간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로 측정해서 표현하곤 합니다. 베들레헴과 모압이 비록 공간적으로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었지만 이렇게 매우 먼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시간적 배경, 엘리멜렉이라는 인물과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분명하게 밝힌 것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인물이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기던 모압 지역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고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맙니다. 아직 두 아들은 결혼하기 전이었고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이들이 모압 땅에서 산 전체 기간이 10년인지 아니면 엘리멜렉이 죽은 후 10년이 지난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들이 모압에 살았던 10년이란 기간은요, 아마도 그 가족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두 아들은 룻과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의지하던 두 아들조차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5절입니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룻이나 오르바도 마찬가지지만 객지에서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되었다는 것, 거기에 두 아들까지 후사도 없이 떠나보낸 나오미는요,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였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련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요, 인생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나오미가 너무나 깊은 좌절을 하거나 하나님을 아예 버리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6절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주님께서 돌보셨다는 말에서 나오미가 가졌던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 주님께서 돌보셨다는 말의 원문은 파카드라고 하는데요.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방문하다, 살피다 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방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 땅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요, 두 자부에게 자신을 떠나 고향에서 재혼하고 평안히 살 것을 부탁합니다. 그 결과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룻은 한사코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은 후 본래 약속받았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은 그동안 가족들과 자신이 잊고 있었던 신앙의 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런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한 룻의 태도와 말을 한번 보십시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기근이 들었던 베들레헴이 회복되면서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들에게 생계는 막막했을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또 한 번 이겨내는지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강조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을 조금 많이 드렸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흉년, 기근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과 12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 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생기는 기근, 굶주림, 흉년이야말로 우리 생명과 공동체의 운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징벌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한평생 주님 말씀 붙드시고 늘 내면의 풍성한 소출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이웃과 더 필요한 이들에게까지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시는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